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신다. 이사야 18장. 아,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벌레가 우글거리는 나라여, 특사를 왕골배에 태워 강물에 띄워보내는 나라여, 걸음이 날랜 특사들아 돌아가거라. 키 크고 털이 없는 민족에게로, 만인이 무서워하는 백성에게로, 강줄기가 여러 갈래 뻗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로, 힘이 세어 남을 짓밟기 좋아하는 민족에게로 가거라. 세상의 모든 주민들아, 땅에 사는 사람들아, 이 산 저 산에 깃발이 오르거든 쳐다보아라. 나팔소리 울리거든 잘 들어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태양은 말없이 비치며 열을 내고 이슬은 햇살이 따순 가을철에도 조용히 내린다. 나도 내 처소에서 가만히 지켜보리라. 꽃이 피었다가 지고 포도알은 연그러 따려는 순간에 가지들이 낫으로 잘리고 수는 꺾이리니 모두 버려져 산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이 되리라.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모든 들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나리라. 그날이 오면 키가 크고 털이 없는 민족,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민족, 힘이 세어 남을 짓밟기 좋아하는 민족, 만민이 무서워하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야훼께 드릴 예물을 가진 자들이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모신 시온산으로 오리라. 이사야 19장. 에집트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보아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에집트로 거둥하신다. 에집트의 우상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에집트 사람들의 간장은 녹아내린다. 내가 에집트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리니 동기간에 맞붙고 이웃끼리 다투며 도시가 서로 맞서고 나라가 서로 갈려 싸우리라. 이렇게 에집트의 사기는 떨어지겠고 그들이 우상과 박수, 무당과 점쟁이에게 묻겠지만 내가 또한 그들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리리라. 내가 에집트를 폭군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포악한 왕의 지배를 받으리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큰 물줄기에 물이 말라 강바닥은 드러나 갈라지고 개천에서는 썩는 냄새가 풍기며 에집트 땅 개울마다 물이 줄어 바닥이 나리니 갈대와 왕골은 시들고 강가의 풀은 마르리라. 강가에 심은 곡식도 모조리 말라 바람에 날려 자취도 없이 사라지리라. 고기잡이들도 탄식하리니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이 모두 슬퍼하고 물에 그물을 치는 자들이 낙담하리라. 모시를 생산하는 자들은 실망하고 실을 뽑아 천을 짜는 자들은 상심하리라. 옷을 만드는 자들은 울상을 짓고 품꾼들은 모두 풀이 꺾이리라. 소안의 고관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파라오의 슬기롭다는 고문관들도 미혹한 것들. 그런데 어찌 너희가 파라오에게 나는 현자의 문하생이요 왕가의 후손입니다 할 수 있겠느냐? 대체 너희 가운데 슬기롭다는 자들은 어디 있느냐? 만군의 야훼께서 에집트를 어떻게 하실는지 알릴 자가 있거든 말해보아라. 소안의 고관들은 바보짓만 하고 노베의 고관들은 제 꾀에 넘어가며 에집트를 망친 것은 각 지파의 지도층. 야훼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에집트 사람의 모든 일을 망치게 하여 마치 주정꾼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게 하였구나. 그러므로 에집트에서는 종려 같은 지도층에게나 갈대 같은 서민층에게나 만사에 되는 일이 없으리라. 그날이 오면 에집트 사람들은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들을 치시려고 팔을 휘두르시는 것을 보고 여인처럼 두려워하며 떨리라. 에집트 사람은 유다 땅이란 말만 들어도 두렵고 만군의 야훼께서
에집트를 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을 생각만 하여도 떨리리라. 그날이 오면 에집트 땅에서는 가나안 말을 하고 또 만군의 야훼께 충성을 맹세하는 도시가 5개나 생길 터인데 그 중에는 하헤레스라고 부르는 도시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에집트 땅 한복판에 야훼를 섬기는 제단이 서겠고 그 국경선 가까이에는 야훼의 주권을 표시하는 돌기둥이 서리라. 이것이 에집트 땅에서 만군의 야훼를 나타내는 표와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박해를 받아 야훼께 부르짖으면 그가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변호하시고 건져주시리라. 야훼께서 이렇게 당신을 에집트 사람에게 알리시면 그날에 에집트 사람이 야훼를 알고 희생제물과 예물을 드려 예배하며 야훼께 서약한 대로 바치리라. 야훼께서 에집트를 향하여 매를 드시더라도 그 뜻은 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고쳐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야훼께 돌아오면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에 에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트여 아시리아 사람과 에집트 사람이 서로 오가며 에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예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은 에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셋째 번 나라가 되어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라.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에집트야. 내가 손수 만든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이사야 20장. 아시리아 왕 사르곤의 명령을 받고 원정길에 오른 사령관이 아스돗에 이르러 그곳을 쳐서 빼앗던 때의 일이다. 바로 그때 야훼께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굵은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사야는 그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 후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며 에집트와 에디오피아의 운명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이와 같이 에집트와 에디오피아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은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알몸과 맨발로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아시리아 왕에게 끌려가 에집트에 치옥이 되리라.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쳐다보던 에디오피아와 자랑으로 삼던 에집트의 형편을 보고 어리둥절하며 실망하리라. 그날에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외치리라. 아, 우리가 믿고 쳐다보던 나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빼내달라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던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란 말인가. 이사야 21장. 해변의 광야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남쪽 광야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저 무서운 땅 광야에서 몰려온다. 참혹한 광경을 나는 환상으로 보았다. 배신하던 자가 배신당하고 침략하던 자가 침략당하는구나. 엘라마 올라오너라. 메대야 애워싸거라. 모든 탄식 소리를 내가 잠재우리라. 이 몸은 허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아파 견딜 수 없구나. 너무나 괴로워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너무나 무서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서워 떨며 나를 쉬게 하던 밤은 도리어 공포를 안겨줄 뿐 연회상을 차려 자리를 펴고 먹고 마신다마는 너희 장군들아 일어나거라. 방패에 기름을 먹여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보초를 세워라. 발견되는 대로 보고하여라. 행여 2줄로 달려오는 기마대가 보이지 않나. 행여 나귀를 탄 부대, 낙타를 탄 부대가 보이지 않나. 정신을 바짝 차려라. 정신을 단단히 차려라. 보초가 외쳤다. 나는 날마다 해가 질 때까지 밤마다 밤이 새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망대 위에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아, 옵니다. 기병대가 옵니다. 기마대가 2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또 외쳤다. 떨어졌다. 바빌론이 떨어졌다. 그 신상들은 모조리 땅에 넘어져 부서졌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에
타작마당에서 박살나던 나의 동포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야훼께서 일러주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에돔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세일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파수꾼아, 얼마나 있으면 밤이 새겠느냐. 파수꾼아, 얼마나 있으면 밤이 새겠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오면 무엇하랴. 밤이 또 오는데 묻고 싶거든 얼마든지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아랍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드단족 행상들아, 아랍 땅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밤을 새워라. 대마지방 주민들아, 목말라 헤매는 자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어라. 피난민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긴 칼, 날선 칼을 피하여 화살이 쏟아지는 위험한 싸움터에서 빠져나온 자들이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머슴살이 기한인 1년이 지나면 케달의 세력이 끝장나리라. 케달의 후손 가운데 활 쏘는 장정이 얼마 남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가 말한다. 이사야 22장. 환상 골짜기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너희가 무슨 일로 모두 지붕에 올라갔느냐. 웅성대고 소란한 도시, 기쁨에 들뜬 마을아, 너희 죽은 자는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니요 싸움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고관들은 모조리 도망치다가 활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사로잡혔고 멀리 도망치던 용사들도 모두 붙잡혀갔다. 그래서 내가 소리쳤다. 나를 실컷 울게 내버려 두어라. 내 백성의 수도가 망하였다고 해서 나를 위로하려 하지 말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공포와 혼란의 날이 오게 하시리니 그날에 환상 골짜기에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리라. 엘람은 화살통을 메고 시리아는 말을 타고 달려오며 키르는 방패를 꺼내들었다. 병거들이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을 메우고 기병들은 성문 밖에 진을 쳐 유다의 방어진을 무너뜨렸다. 그날 너는 수풀궁의 무기를 의지하면서 다윗성의 구멍 뚫린 곳을 이리저리 찾아내며 아랫못에 물을 채웠었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들을 조사하러 더러는 허물어 성벽을 쌓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옛 못에서 물을 끌어들이기도 하였지. 너희는 적군을 이끌어 들이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날부터 계획하신 그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날 주 만군의 야훼께서 너를 불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베옷을 입으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기뻐 날뛰고 소와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내일이면 죽을 몸 실컷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만군의 야훼께서 나의 귀에 일러주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이는 주 만군의 야훼가 하는 말이다. 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궁중의 일을 감독하는 시종장 셈나에게 가서 말하여라. 높은 곳 바위에 제 무덤 자리를 파고 저 누울 자리를 만드는 그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는 이곳에 무슨 상속권이 있느냐? 누가 너에게 이 땅을 물려주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다 스스로 누울 무덤을 파느냐? 야훼가 너를 내던지리라. 너를 휘어잡아 내동댕이 치리라. 넓은 벌판으로 대굴대굴 공처럼 굴려 보내리니 거기에서 너는 죽으리라. 네가 타던 화려한 마차도 그곳으로 끌려가리니 너는 네가 섬기던 왕가의 치욕이 되리라. 내가 너를 파면시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날 내가 나의 종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불러 내가 입던 관복을 입히고 내가 띠던 관대를 띠게 하고 너의 권리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가문의 어른이 되리라. 내가 또한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말뚝을 단단한 곳에 박듯이 그의 지위를 굳건하게 해주리니 그의 지위가 그의 가문을 빛내리라.
그의 가문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려 있다. 접시 그릇에서 병그릇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과 같은 그의 자손과 후예가 모두 그에게 매달려 살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날 단단한 곳에 박아둔 말뚝은 빠지고 부러져 쓰러지리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모두 깨지리라. 이는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 23장. 띠로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다르시세 베드라, 통곡하여라. 너희가 닻을 내릴 도피항은 이미 헐렸다. 키프로스에서 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들어야 하다니.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 많은 상품을 바다로 실어 나르는 시돈의 무역업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졌구나. 큰 강 나일가에서 거둔 곡식으로 돈을 벌어 국제시장을 이루었던 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졌구나. 시도나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라. 바다는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어 아기를 낳지도 않았으며 총각을 기른 일도 처녀를 키운 일도 없다. 띠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에집트는 낙담하리라.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아, 통곡하며 다르시스로 건너가거라. 이것이 너희가 뽐내던 도시더냐. 아득한 옛날에 건설된 유래 깊은 도시, 멀리 흩어져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시더냐.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왕관이 빛나던 여왕 띠로에게 그 상인들은 귀공자요, 무역업자들은 세상이 우러르던 자들이었는데, 이 결정을 내리신 분은 만군의 야훼, 뽐내던 온갖 사치를 짓밟으시고 세상이 우러르던 자들을 천대받게 하셨다. 다르시세 딸이여, 흙이나 파거라. 항구는 이미 없어졌다. 야훼께서 나라들을 뒤엎으시려고 팔을 바다 위에 뻗치셨고 가나안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르셨다. 다시는 뽐내지 말라. 짓밟힌 처녀 시돈에 따라 일어나 키프로스로 가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으리라. 키프로스로 가보아야 그곳에 있는 백성은 이미 나라를 이룰 수조차 없게 되었다. 아시리아가 그곳을 들귀신들이 들끓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공격진을 펴고 치솟은 궁궐을 헐어 쑥밭으로 만들었다. 다르시세 베드라, 통곡하여라. 너희가 닻을 내릴 도피항은 이미 헐렸다. 그날 이후로 띠로는 한 왕의 수명인 70년 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70년이 지난 후에는 노랫가락에 나오는 창녀처럼 되리라. 기억에서 사라졌던 창녀야, 수금을 들고 거리를 쏟아내라. 수금을 멋지게 뜯으며 마냥 노래를 불러라. 그리하여 내 생각이 다시 나게 하여라. 70년이 지난 후 야훼께서 띠로를 찾아오시리라. 그때 띠로는 다시 화대를 받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몸을 팔 것이다. 그러나 화대로 번 돈은 쌓아두거나 저축하지 아니하고 야훼께 드려 거룩한 돈이 되리라. 그 번 돈은 야훼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넉넉한 음식과 훌륭한 옷감을 장만하는 데 쓰이리라.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느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천교회 선교와 건축을 위한 위원회 위원들과 이천교회 신자들이 지치지 않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봉헌하는 매일 기도에 당신의 은총을 더하시어 간구하는 모든 소망이 당신의 뜻 안에서 성취되게 하소서. 그리고 교우들의 마음을 붙드시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당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 머무시고 지켜주시는 당신의 손과 얼굴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당신께 드리는 믿음과 소망의 기도로 사그라들게 하시며 건축의 모든 분야마다 부족한 곳은 채우시고 우리의 과한 생각과 욕망은 다스리시어 당신과 마을을 위한 성전을 짓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할 소명임을 깨달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마을의 성전으로 크게 쓰임받는 희망의 등불인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